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좀 많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무거워도 진실을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기에 욕을 엄청나게 먹을 각오를 하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들이 우려했던 대로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대형 압사 사고가 점점점 더 제2의 세월호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에는 분향소가 다시 설치되었고, 이태원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이죠. 거기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위패와 영정 사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0몇 분의 사망자의 영정과 위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 60몇 분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만 분명히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민변이란 좌파 성향의 대단히 정치적인 단체는 이번에도 또 유가족들을 애도한다라는 미명하에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대형 압사 사고를 사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사고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사건화되면 안 됩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더 많은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십수만에 모인 인파를 잘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절대로 사고가 사건화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월호 사태 때도 그건 단순한 해상교통 사고였습니다. 물론 세모그룹이란 데에서 세월호에 대한 과적, 정비불량, 관리소홀 등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선장과 항해사의 직무태만, 직무유기, 잘못된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그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만, 세월호 사태도 엄연한 사고였습니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 온 국가는 몸살을 앓았고 온 국민은 돌아가신 그 수많은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염증을 내게 되는, 언제까지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저 좌파 세력들이 이용해 먹나에 대한 염증이 일어난 상황으로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종결 같지도 않은 종결이 된 그 상황을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대형 압사 사고에서 또다시 재현이 되면 안 됩니다. 민변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해 먹는 짓을 그만하십시오. 정말로 그만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경찰의 통제나 경찰의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관련자를 처벌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사건으로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유가족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아이들의 죽음을 오히려
유가족인 당신들이 더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유가족은 오열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뭐가 억울하게 죽은 거죠? 거기 누가 돌아가신 분 가운데 멱살 잡혀서 억지로 거기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할로윈 광란제의 그 귀신 축제의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술 마시고 그 인파 속에서 그 밤을, 그 광란의 밤을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고성을 지르기 위해서 스스로 간 것 아니었습니까?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아무리 유가족이지만 그 사고는 당신의 자녀들이 두 발로 자신의 결정으로 주최자도 없는 그 할로윈 광란의 밤을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간 현장이었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 때, 너무나 많이 모여들 때 뭐 갑자기 십수만 명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무도 없는 이태원 골목에 점점 늘어가는 그 인파를 보면서 위험이 감지가 되면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광란의 밤을, 그 귀신 축제의 밤을 귀신 복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귀신 분장을 하고 그 인파에 휩싸여서 놀고 싶었던 것, 그것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못 떠나게 했습니까? 누가 끌고 갔습니까? 뭐가 억울하죠? 또 진실을 밝혀달라고 통곡을 하시는데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의 직무유기가 어느 선부터 처벌을 해야 되는지, 직무 태만의 정도가 어디까지였는지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뭘 더 밝히죠? 여기에는 무슨 음모 세력이 있는지 밝히라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상민 장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제 선호와는 무관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대형 압사 사고를 조작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만들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그 사고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치했다는 건가요? 지금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그 진실을 밝히라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유가족에게 왜 이런 냉정한 말을 제가 하게 만듭니까? 제 유가족에 대한 제2의 가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방송은 경고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세월호 사태처럼 또 번져서 수년 동안 몸살을 앓고 어마어마한 국고를 손실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낭비하고 진실 공방 때문에 온 국민이 지치고 피로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또 발전할까봐 가슴들이 조마조마하고 마음들이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좀 유가족들은 그만하십시오. 이 단순한 대형 압사 사고를 무슨 진실을 밝힙니까? 책임자를 처벌해서 추궁하고 엄벌을 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있지만 무슨 진실을 밝힙니까?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조작했다는 겁니까? 조장했다는 건가요? 전 윤석열 정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우파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대형 압사 사고에 무슨 놈의 진실이 더 있습니까? 뭘 더 밝히란 얘기입니까? 또 그 유가족은 또 말씀하셨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열하면서 이렇게 사정합니다. 뭘 부탁하고 뭘 사정하시죠?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시죠?
이태원 대형 압사 사고 때문에도 국민들은 정말로 충격을 먹었고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계속 이 슬픔을 이어나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고인들은 정말로 안 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 잊어야죠. 이건 사고 아닙니까?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조장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되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할로윈 광란제 밤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무슨 주최자가 있는 축제도 아니었고 그러니 관리를 할 사람도 없었던 거고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십수만이 모여서 그 좁은 골목길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일어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그래도 사고 아닙니까? 아니 뭘 부탁합니까 도대체 지금? 뭘 국민에게 호소합니까? 그냥 장례 잘 치르시고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해서 딸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겠지만 아니 오죽하면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슬픔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경찰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리고 책임자가 나오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시면서 그리고 그 슬픔을 감내하십시오. 그것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설마 이것을 사건화해서 세월호 사태처럼 어마어마한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위로금과 국가 배상금을 바라는 건 아니시죠? 그건 정말로 아니길 바랍니다. 그건 자식들의 죽음을 너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상 파악이고 뭐고 할 일이 없는 너무나 단순한 그저 압사 사고입니다. 제발 좀 저희들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인은 아무리 안타까워도 잊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소천하셨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 십수년이 지난 이 마당에도 제 가슴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지만 그래도 잊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고 있는 운명적인 순리입니다. 그건 그냥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수하다가 떠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햇볕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태아였다가 뱃속에서 사망을 하시기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돌도 지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기도 하는 거고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제는 떠나 보내십시오. 뭘 또 분향소를 차립니까? 뭘 또 진상조사를 하라고 뭘 또 그렇게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십니까? 멱살 잡혀서 가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것 누가 못 떠나게 막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 밤을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놀아보려고 위험함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무르다가 괜찮겠지 하고 머무르다가 그러다가 벌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예요. 제발 좀 사건화하지 마십시오.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이걸 왜 자꾸 사건화해서 전 국가를 전 국민을 다시 슬픔으로 몰아넣고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까? 저희들에게 2차 피해를 주지 마세요. 이걸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 당신들이 우리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슬픔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슬프셔도 인내하시고 참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단지 이태원 압사 사고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돌아가셨을 뿐이지, 거기서 단 한 명만이 만약에 압사해서 돌아가셨다면 지금 이 상황, 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한 명이 돌아가시면 그건 150 몇 명이 돌아가신 죽음보다 못한 거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수십 명이 죽고 몇백 명이 죽으면 그 죽음은 훨씬 더 위대해지고 가치가 있는 거고, 한 명이 돌아가시면 그건 하잘것없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고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심지어는 정말로 국가의 잘못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돌아가신 그 사고에 대해서도 아픈 가슴을 부여 안고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이 태반입니다. 백수십 명의 죽음이라 그래서 더 큰 죽음이고, 한 명의 죽음은 하잘것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또 유가족은 얘기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뭘 참았다는 얘기죠? 뭘? 당신들의 자녀가 자발적으로 주최자도 없는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그 귀신 축제의 장에 가서 귀신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귀신 노름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곳이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현장이었고, 그런데 떠나지 않았고, 그러다가 몰려든 인파가 너무 많아져서 떠날 기회를 놓쳤는데 사고가 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수만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더 철저히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던 것이고, 또 그날 용산경찰서장이나 상황실장이나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는 분명히 밝혀지는 사실이니까 지금 조사를 통해서 조사받아서 엄중 처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7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들이지만, 그 애도기간을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엄숙하게 슬픈 마음을 갖고 보냈습니다. 뭘 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얘기죠? 뭘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얘기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얘기죠? 뭘 진실을 밝혀달라는 얘기죠? 유가족 부모님들, 진정하세요. 이건 사고입니다. 이걸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만들지 마세요. 민변분들, 당신들이 정치 성향이 농후한, 그것도 좌파 정치 성향이 농후한 단체라는 것 알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제2의 세월호 사태로 또 번져서 수년 동안 또 혼란 속에 또 정치 쟁점화되고 잊어야 될 슬픔을 계속 이어가는 그 상황으로 번질까봐 저희들이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차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설교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착해 보이고자 하는 코스프레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면 지금은 자중하십시오. 자녀의 슬픔을 애도하는 유가족들을
돈으로 지금 돈의 유혹을 받을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애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고의 진상이, 사건이 아니라 사고의 진상이 다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끝나고 국가에서도 장례비를 다 지급을 했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 다 확정되면 그 후에 위로금을 전달해도 전달하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인지라 우리가 세월호 사고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꾸 그것이 좋은 의도건 어떤 의도건 돈이라는 것이 자꾸 전달이 되면 유가족들의 순수한 그 애도의 마음이, 국민들의 애도의 마음이 훼손되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좀 자제하십시오.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은 위로금 전달하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좀 시적절하게, 좀 똠방대지 마시고 좀 자제하십시오. 유가족들의 슬픔을 오염시키지 마세요. 위로금을 전달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가고 그 뒤에 아무도 모르게 158명의 유가족분들에게 그때 전달하십시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취할 행태입니다. 우리가 취할 행동 양식입니다. 좀 많이 답답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 하는 그 모습이 이만 마치겠습니다.